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살 먹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한참 개구장이고 한참 말썽도 피우고 활기차게 놀 그럴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도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당시 점술가들이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보통은 꿈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하게 꿈도 한번 맞춰보고 해석도 해봐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한테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그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의 신하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 시간을 연장해서 무슨 술책을 꾸미는 모양이다. 여봐라, 이 점승사들과 지혜자들 다 잡아서 죽여라. 여러분, 왕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왕실이 완전히 지금 피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날 밤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이 의미하는 그 해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도 알려주시고 꿈을 해석까지 해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니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이 다니엘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께 구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이 해석을 본 다니엘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못 맞추게 하려고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해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맞추니 야,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왕 자기 다음에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이 왕이 꾼 꿈이 마치 이 다니엘을 바벨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만들게 하고 이 꿈이 다른 꿈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유명하게 만들고 높게 만들고 역사의 주도자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다니엘은 늘 낮거나 높거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겸손히 섬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신 다들 섬겨도 이 다니엘만큼은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시기를 하겠습니까? 이 바벨론 궁전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애는 우리 민족도 아니고 포로민의 백성인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늘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탁 올감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 뭐 용광로 같이 어마어마한 열이 있어서 사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모습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린 흔적도 없고 피부도 화상 입은 것도 없고 모두 다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것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 왕인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벨사살 왕이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벌인데 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다니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9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시민들 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9년의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전도해서 또 이렇게 9년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또 때때로는 또 우리끼리 또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년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세 번째 왕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
왕은 다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부하들이 계속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니 이 사실을 이용하여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왕이시여, 한 금령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게 해주십시오.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내에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비하면은 발각되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왕이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니엘을 생각하면은 10대 중후반만 생각해요. 세월이 흘러간지 모르고 다니엘 계속 어린 그 사람을 봐요. 근데 벌써 왕이 3번째니까 나이가요,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 나이가 되든지 여러분도 나이가 지금 더 먹었어요. 지금 이제는 정치도 알 만큼 다 알고 바벨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쉽게 말해 인맥도 많이 있고 얼마든 인간적으로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용히 안 보는 데서 조용히 내가 기도하고 괜히 이 사람들한테 내가 들켜가지고 이거 권력 잃을 필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 기도하는 모습, 전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또 마지막도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래도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감사하는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놓여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불리하고 저를 올가매는 금령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제가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수없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인가요? 문제예요. 조그맣고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잘못 반응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잘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잘 돼서 풍요해서 원하는 대로 잘 돼서 감사도 필요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의 1장에 나오는 처음 시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 거기에다가 먼 이방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심지어 이름조차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억지로 이름을 바꿔야 했듯이 이 바벨론도, 이 다니엘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환관장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네? 자, 안 보여주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그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엘자가 붙어요. 다니엘, 엘. 이 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귀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에요. 이 벨은 뭐냐? 벨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그래서 이 벨드사살 뜻이 뭐냐?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바벨론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다니엘 이름을 완전히 이방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까? 나라는 멸망했죠. 포로로 끌려왔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안 계시죠. 10대 후반에 지금 와서 훈련받고 하는데 뭐 자꾸 바벨론식 뭐 배우라 하죠. 이제 좀 지나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어느 민족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요즘을 하면 사춘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여러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이 좋으면 웃고 어려우면 절망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만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학업,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가 없어서 여러분 계획대로 3년 전에 계획했던 게 잘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잘된 것 때문에 교만해서 심지어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 준비 다 했어요. 2달 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업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망하신 분도 있고,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분도 있고, 이제 새로운 취업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무얼 라이보비치라는 한 유대인 변호사는 평생 그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요,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을 자기가 무료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시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분인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료로 변호해주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분의 변호로 인해서 원래는 사형당해야 되는데 사형당하지 않고 사형 집행이 미뤄지거나 취소된 이런 분들이 무려 몇 명이냐면은 78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변호해가지고 감형을 시켜주고 살려낸 사람이 78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다음 두 단어를 누구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단어가 뭐겠어요? 영어로 땡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78명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형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뭔가를 쫓아는 가는데 늘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의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한평생 앞을 보고 살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수백 편의 찬송의 시를 썼어요. 한 번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의 조건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철학을 배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없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나는 그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편안하고 내가 그날 하루가 좋아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주년을 1년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1년 후에 10주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초창기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많은 또 기여하신 분들, 이분들 같이 초청을 해서 우리 같이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기념해서 또 우리가 음악회도 한번 또 해보자. 이걸 또 우리가 또 계획할 수 있고, 또 우리가 10주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자. 또 이렇게 또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사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9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고, 또 우리 교회 10주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행사가 크고 예배가 커도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보자. 그래서 오늘 광고에 한 대로 감사 일기를 한번 같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는 매일 쓰라고 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 숙제를 학교에서 내줘요.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일기를 쓰라고, 일기를. 내가 이번만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쓰리라고 항상 마음을 먹는데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가면 또 일기를 안 쓰고 놀아요. 다음에 쓰지. 결국 언제 쓴 줄 아십니까? 개학하기 전날 쓰는 거예요. 그잖아. 몰아서 한 20일치를 다 쓰는 거예요. 그건 일기가 아니에요. 숙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일기가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일기를 쓰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을
같이 참여해서 딱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해서 일기를 하루에 10개 쓰고 100개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일기를 안 쓰면 됩니까? 대답 안 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기는 써야 되니까 감사를 하나 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아무 생각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내야 돼요. 여러분, 젖소에서 젖을 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젖소에는 젖을 얼만큼 짜내야 됩니까? 다 짜내야 되는데요. 다 짜내. 다. 내일 할 거 남겨놓지? 조금만 짜고 반짝 아니, 충분하게 다 뽑아내야지. 또 그 다음 날도 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짜놓고 다음에 저장이나 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면 짤수록 또 그만큼 또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요,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으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 숨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감사기도 쓰기로 결단하시고 또 감사기도 써서 감사기도 쓸 때마다 감사가 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 한 분 쓰러지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항상 산부 예배 저쪽에 앉으시는데 오늘 뭐 아프셔서 못 나오셨잖아요. 응급실 가니까 산소 호흡기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 지금 의식이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이제 죽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쓰러져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면 하루에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3일이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 먹는 물 지금 이제 사 먹어요. 옛날에 다 공짜인데 지금 다 사 먹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면요,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똑같대요. 똑같대. 우리가 날마다 숨 쉴 수 있고 물 먹을 수 있고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감사는 또한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분은 아무리 좋은 거 와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를 고백하는 분은요,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고 행복합니까? 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잠시예요. 더 큰 목표, 더 큰 욕망을 달려갑니다. 불평하면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가보면은 인생을 감사와 기쁨 없이 보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 일기 쓰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감사의 사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늘 또 그리고 감사해서 그분을 만나면 감사의 사람이다. 감사가 넘치는구나. 감사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깨닫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걸 주셨는데도 때로는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만나 모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큰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